예, 이번 주가 지금 우리 명절 주간인데요. 잠깐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나라가 몇 개 나라쯤 될까요? 일단 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공산주의인데 사실은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지만, 일부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 3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사가 언제 시작이 됐냐? 이 한국에서 제사가 시작된 것은 사실 전래된 것은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말에 중국에 주자학이 들어오면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제사는 온 국민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나라에서 큰 제사 있죠. 나라에서 큰 제례를 할 때 시작된 거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사실은 조선시대입니다. 고려에는 불교였기 때문에 원래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었습니다. 주작이 들어오면서 조선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유교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가 시작됐는데, 조선 초기만 해도 모든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주로 왕궁에서 높은 사람, 벼슬 높은 사람들, 그리고 양반 중에서도 아주 가문이 대단한 가문들만 그렇게 조선시대 초에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야, 우리도 제사 지내자라고 한 건 조선 중기 한 15세기, 16세기 들어왔습니다.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우리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사 문화가.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기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제라고 있습니다. 제사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요 기제라는 것은 죽은 날을 기념하여 그때에 드리는 제사를 기제라고 하고요. 요 차례는 명절, 추석이나 설에 명절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합니다. 요 차례는 원래 화려하게 지내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묘제는 직접 산소, 묘에 가서 드리는 제사를 묘제라고 합니다.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주로 명절에 가서 많이 하죠. 묘에 직접 가서 드리는 제사. 예, 요즘에는 제사를 많이 안 지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인에게 조사했는데, 앞으로 지금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낼 거다 라고 했는 사람이 성인의 56%라고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 안 지낼 거야. 주로 여자들 50대 60대 여자들이 안 지낸다고 했대요. 왜요? 제사 지내면 정말 준비할 게 많거든요. 이제 며느리들이 힘이 세서 가지고 이제 안 지낸다
우리 어머니도 제사 안 지낸다고 선포를 옛날에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참 가족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이렇게 막 음식 만들고 좋은 것 같지만 늘 싸우거든요. 안 지내는 이유가 뭐냐? 이제는 1인 가족, 핵가족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 근데 뭔 제사를 지냅니까?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운데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제사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제사 지내려면. 이래서 나는 못 지낸다. 그 다음에는 나는 신앙 때문에 안 된다. 기독교겠죠. 요거는 기독교 역량에 의해서 나는 제사 지낼 수 없다. 안 지낸다. 라고 했는 이걸 합쳐서 한 56% 나갑니다. 앞으로 한 세대 더 가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사가. 거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사만 없어서도 영적인 저주 허감이 후대에게 자녀에게 안 내려갑니다. 제사만 딱 끊어도. 굉장한 겁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사모가 다녔던 거기 약국에 그 약사님이 3대째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뭐냐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은 거죠. 그 가정이. 근데 거기가 안동이에요. 안동은 이거 아주 철저합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 그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문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리고 1대, 이제 그분 1대고 2대, 3대, 그 밑에 4대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그 집안의 그 자녀들이 너무 성공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너무너무 축복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이쪽 가문에 있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낸다고 쫓아냈던 그분들의 자녀들은 거의 망했어.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사만 끊었는데, 나 이 제사 지내지 않겠다 라고 결단만 했는데, 그 자녀들이 받는 축복,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부터 제사를 끊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셨거든요. 그 유언을 저만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가서 할아버지를 뵙고, 할아버지가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얘기했더니 삼촌들이 아무도 안 믿어. 그러고 상관없어 그하고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제사 못 지낸다라고 하셔서 삼촌들이 가져갔어요. 삼촌들이 제사를 지내요. 가져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우리 집과 그 제사를 지내는 집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간장을 해도 간장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얼마나 다른지. 이 흑암의 권세가 끊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저주가 이 제사 때문에 내려오다가 끊으시는 거예요. 이 제사를 알면,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이 결단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맞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길은요, 이 영적인 저주를 끊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복음이 뭔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과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쭉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몇 주간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란 의미가 뭘까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단어로 말하지만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생물학의 어원입니다. 생물학. 이거는 육신적인 목숨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푸시케라고 말할 때 이 푸시케는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가진 생명,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이것을 가진 생명을 부를 때 우리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조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조예,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예라고 말합니다. 푸시케는 짐승과 다른 인간만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비오스는 육신적인 목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할 때 생명은 뭐였습니까? 무슨 단어를 쓸까요? 조예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랬죠. 이것은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도 뭘까요? 예, 푸시케도 아니고 비오스도 아니고 조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뭘까요? 조예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걸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에서 살고 있는 인간, 이 존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조회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12절까지.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영접하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5장 4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적었다 그랬죠.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미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란 말은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을 말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영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뜻은 보세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태어났을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다 그랬죠. 그럼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태어날 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영생이라고 말했을 때 영원한 생명,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생이 언제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접한 순간, 지금 우리에게 이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목숨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사는 이 땅에서, 그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생의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그죠? 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힘으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의 삶을 완성하는 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오늘 복음이 뭔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생명,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목숨이 아니고 부식해가 아니고, 그죠? 영원한 생명, 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의미는 뭐냐? 그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데 왜 못 누리는가? 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요,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